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마나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에베소 교회가 한 9시 정도 된다면 한 11시 정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요 세 교회가 해안에 위치된 항구 도시로서 되게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각 의술, 건축술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고, 항구 도시로서 엄청 유명했던 곳이 바로 서마나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서마나에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그냥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마나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서마나 지역 자체는 부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서마나 교회 자체로 바라봤을 때는 그 교회는 어떠합니까?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어떤 그런 교회고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마나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 때문에 참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오늘 본문에 읽은 서마나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 한번 찾아오는 일회성 고난이 아니라 계속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 고난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표현되고 있냐 하면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몇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오랜 시간 고초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요 단어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으로서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라라는 요 단어의 하라라는 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신실한 자가 되어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신실하여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만화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 큰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갑이라는 하형을 당한 그 순교자도 여기 서만화 교회 지도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 남일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할 수 있지만 당장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이 너무나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참 큰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신 말씀이 빨리 피해라, 도망가라, 배교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서만화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위로요 편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다가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너희들도 저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에게 지금과는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다른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그들에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는 어려운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고통 가운데 있는 서마나 교회에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서마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이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에게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좀 다른 사람처럼 좀 편하게 살고, 뭐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거 먹을 거 먹고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어떤 그런 말이 있을 때, 뭘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냐라고 그런 말이 있을 때, 꼭 조롱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를 봤을 때는 너는 오히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다 라고 주님께서 서마나 교회에 위로하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처럼 너의 상황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너의 모든 끝도 내가 주장할 것이니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위로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이 그 하영장에서 끌려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몇 사람이 옥에 들려가서 고초를 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너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이 고난의 순간에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너희들이 유혹되지 말고, 그 상업도시고 항구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도시적으로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부유한 자다 라고 주님께서 이 서마나 교회에 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천사에게 주어지고 천사가 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어지고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서마나 교회에 직접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혹시나 처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서마나 교회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낭망한 저희들의 심령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결코 짧지 않은 손을 가지신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산 소망으로 벌떡 일어나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가난하다 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너는 오히려 그들보다 주님께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젊은 세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